자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무셔도 좋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전쯤 제가 그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아마 그게 극동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CBS였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윤리는 아주 쉽습니다. 한 2시간 공부하면 끝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수긍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옳죠. 특별히 우리 한국 그 유교 문화에 아주 길게 살아온 분들한테는 그게 옳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전통적인 유교 윤리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율법주의, 거기에서 벗어나게 했거든요. 남녀 차별이 있고 또 어른과 아이의 그 차별이 있고 그런 사회에 살던 사람한테 기독교는 어떤 윤리, 뭐 도덕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종교라 하는 걸, 그걸 이제 보여주고 새 생명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일 기독교 복음이 생명이라면 그러면 정말 생명과 윤리가 무관한가?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에는 그러면 윤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인가? 거기는 윤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분명히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 어떤 실천을 했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까 우리가 이 복음송 부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럼 그 뒤는 뭐 이렇게 저렇게 살던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 질문이 곧장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독교 윤리는 뭐 한 2시간 공부하면 됩니다. 뭐 참 쉬운 겁니다. 2시간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죠. 1초, 2초면 됩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냥 단어 한마디, 사랑. 그러면 기독교 윤리의 아주 핵심을 다 이야기를 하고, 만일 우리가 사랑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한다면 그걸로 공부 다 된 거죠.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거 읽는데 한 5분 채 안 걸리거든요. 그 5분이면 끝나죠. 만일 이렇게 윤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 핵심인 그 사랑을 그냥 단어 하나 이해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무리하지 아니하며 사랑, 그거 그냥 외운다고 될 일이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다는 것은 1초, 2초, 뭐 1시간, 2시간으로 될 일은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는 투쟁도 있고 긴장도 있고 갈등도 있고 수많은 그 어려움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본의 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천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 틀림없이 단순한 시간의 허비가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것은 우리 믿음이 가족인 우리 믿음과 관련한 지성적인 관련이라면 오늘은 지성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천과 관련된 걸 같이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나아가면 이게 엉뚱한 길을 들어서지 않고 바른 길을 들어설까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윤리와 가령 불교나 유교가 이야기하는 아니면 무슨 철학이 뭐 철학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 칸트가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간략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진 그 열매, 믿음이 가진 결과가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아마 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뭔가 그걸 아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아버지는 뭐라고 실컷 이렇게 서술해 볼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 그러면 금방 떠오른 또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누나 그러면요 동생 아니 뭐 누나 형 그것과 연관된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반대의 뜻을 가졌거나 이 컨트라스트가 되는 대조가 되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대조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불교 윤리 한번 생각해. 유교가 더 가깝겠네요. 우선 유교하고 불교하고 유교 윤리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물으면 모를 수도 있고요. 연세대 분들 많으시니까 이 가운데서 머리 좀 하얗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답을 해보시죠. 유교 윤리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라면 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삼강오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훨씬 더 좀 원시 유교로 훨씬 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논어에서 공자가 이야기하는 윤리가 뭘까요? 핵심을 이야기하고 연세는 많지는 않지만 저 얼굴 딱 바로 우리 강민호 형님 보이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용. 아이고, 그 너무 단수가 높은 답을 지금 하시네요. 중용의 윤리, 중용. 또는 시중의 윤리,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이제 마음 공부하고 연관될 때 이제 그 사서삼경 가운데 유교에서 읽는 게 순서가 대학 읽고 그 다음에 논어 읽고 맹자 읽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중용을 읽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삼경으로 넘어가죠. 서경 역사책이니까 서경 읽고요. 그 다음에 시경 읽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읽는 가장 어려운 책이 역경 주역입니다. 이제 그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요. 유교 윤리를 논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두 단어입니다. 효제 윤리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효와 제입니다. 효는 누구한테 보이는 태도입니까? 부모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부모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다음에 제는요.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형은 동생을 보살펴주고 동생은 형을 보살펴주고 형을 우대하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이 효제의 윤리적 공간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유교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점점 확대해서 나가면 이게 어디로 나가겠어? 이제 사회로 나가겠죠. 효제, 그 다음에 이게 확대되면 충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한테는 바깥에 나가서는 나이 많은 분한테는 마음을 다하고 뭐 충성하란 말보다는 이 충이란 말이 이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아니니까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다해서 바깥 어른들을 섬기고 같은 또래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표현하라 신뢰를 갖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유교 윤리를 이야기할 때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윤리인데 먼저 가정에서 어른들한테 잘하고 그리고 같은 동기들, 같은 그 형제들 사이에 우애 있고 서로 신뢰를 보이는 그런 삶. 그게 확대돼서 이제 충신으로 나아가는 효제 충신의 윤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윤리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일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일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의 윤리라 아주 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전통에 이러한 그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한 윤리의 중요성을 잘 일깨워 주셨고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윤리는 관계 윤리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이 드신 분한테 그리고 같은 비슷한 또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집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집과 바깥에서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 그게 윤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나라 때 동중서란 사람이 이제 삼강오륜이라 해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유교윤리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고 상당히 엄격한 그런 어떤 일종의 율법주의가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불교 윤리를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교도 뭐 워낙 그 체계가 크고 까다롭고 아주 치밀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보고 이제 불교의 윤리적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서 관심을 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죄를 짓거나 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의 수단이 되는 게 뭔가, 뭘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뭘 통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뭐로 죄를 짓습니까? 세 가지. 네, 지금 누가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마음. 또요. 말로, 입으로. 맞습니다. 입으로 짓는. 또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다든지 무슨 간음을 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는 거는 뭐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말보다는 뭐로 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구업, 이 입으로 짓는 것과 신업, 이 몸으로 그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각, 그걸 의업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구업에 속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희롱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구업에 들어갑니다. 신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건 이제 투도, 도둑질 하는 거라든지, 또는 사된 음란한 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살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의업, 생각으로 짓는 죄는 뭐겠습니까? 불교에서는 그 의업과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 탐, 진, 치, 이 세 가지를 해서 삼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가지 독이 되는 게 있다. 그게 탐진치, 탐욕을 내는 것과 진해라는 것은
노여움을 갖는 것, 화를 내는 것. 그다음에 치, 우치, 어리석음, 어리석은 생각, 노여움을 갖는 것, 탐심, 이와 같은 것이 일종의 죄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구업이나 또 신업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사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은요? 철학도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칸트 윤리인데 머리 쥐는 나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언명법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국에서 국내에서 공부하신 분은 국민윤리 시간에 정언명법 말은 들어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겁이 나긴 하는데요. 교회에서 칸트 이야기를 하려니까 아니 일부러 작년 3월달에 제가 하노이를 갔다 왔는데 하노이 교회에서는 철학자가 본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강의를 제가 며칠 동안 했는데 일부러 철학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가 철학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대학 강의실에 와 앉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잠시 한 5분 정도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가 윤리냐, 뭐가 도덕이냐? 칸트는 그것이 명령과 연관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명령, 임페라티브라 그럽니다. 명령, 뭘 하라, 하지 말라. 사실 그러죠. 아까 여기 10업, 9업 이야기할 때도 보면 입으로 짓는 죄 짓지 마라, 몸으로 짓는 죄 짓지 마라, 또 생각으로 짓는 죄, 이 탐진치와 같은 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윤리를 구성하는 윤리의 토대가 되는 것은 명령이다. 그런데 명령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어요. 물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검령과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과 검령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말고 또 다른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는 명령이냐 아니면 조건이 없는 명령이냐라는 걸 통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건강하고 싶으냐? 만일 네가 건강하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권유하겠습니까? 만일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운동을 하라. 그 다음에 적당히 영양 섭취를 하라. 그 다음에 적당히 쉬라.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아마 이 네 가지 정도를 뭐뭐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떤 조건, 건강하고 싶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두고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걸 conditional imperative, 조건 있는 명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이건 도덕과 무관하다. 그렇죠? 금방 머리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도덕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유익의 문제, 나의 이익과 관련 있는, 나의 처세와 관련 있는 그런 규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윤리와 관련, 도덕과 관련된 명령은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명령이다. unconditional imperative. 그게 그 어려운 말로 표현은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명령. 어떤 게 조건 없는 명령이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윤리학 시간에 또는 철학 시간에 할 수 있는 공부를 잠시 짧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너희 자신의 준칙이
동시에 도덕적 입법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이거 아마 척해서 지금 척해서 알아들으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도덕적 입법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 그거 쉬운 걸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일까요? 성경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아이들을 받던 산파 있지 않습니까? 그 산파들 아이를 받을 때 남자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죽여라. 그게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거짓말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상황에 거짓말 해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그 규칙, 어떤 규칙을 지킬 거냐 할 때 그 규칙이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봐야 되는 그 규칙이 자, 거짓말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그 보편적이란 말은 유니버설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거짓말 해야 된다.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걸 보편적인 규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거짓말은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면 말의 신뢰성, 말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아가자면 이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를 형성하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무너질 거 아니냐. 그래서 영어 사전을 최초로 만든 세뮤얼 존슨이란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자기들끼리 지옥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은 자기들끼리는 거짓말 안 한대요. 왜? 그러면 그 지옥이 무너져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일반화시켜서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그 규칙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행위를 할 때 채택하는 그 준칙이 동시에 도덕적 입법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들어오죠. 보세요, 다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다 좋은데 이걸 가만 생각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다 쉬운 것들입니다. 저는 철학은 아무리 어렵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도 차근차근 기본적 개념부터 이해하면 그 제일 쉬운 건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타인의 인격에서 인간을 대할 때 단지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라. 이것도 팍 안 들어오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도덕의 규칙인데요. 만일 우리가 택시를 탄다면 그때 우리는 택시를 운전하는 그 기사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수단으로 사용하는 셈이죠. 우리가 돈을 주고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용하는 그 택시와 그리고 그분의 운전을 내가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그분을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목적으로, 언제나 그분 자신이 인격 자유로운
인격으로 언제나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죠 머리에. 그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설사 돈을 주고 고용을 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 회사나 우리 집에서나 사람을 이렇게 부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마치 그냥 물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고 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온전한 자유로운 인격으로 그렇게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라. 이게 이제 소위 인간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도덕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네 자신의 그 도덕 법칙을 수립할 때 그것이 마치 자연 법칙인 것처럼 그리고 네 자신이 스스로 제정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자율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원칙들을 적용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윤리적으로 선한,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라. 자, 그럼 인적 관점 보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칸트 방식으로 보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따라 지키는 것, 그게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이 된다, 윤리적으로 선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 이성이 동의할 수 있는 그 규칙에 동의하고 또 그 규칙을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 규칙을 지키는 것, 그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규칙에 따르면 보편화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보편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 윤리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실상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각각의 그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교의 윤리에서는 관계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교에서도 마음을 제대로 닦는 것, 참 강조는 많이 하지만은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고 그리고 바깥 어른들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같은 또래 사람들한테 그 신의를 보인다 하지만은 이것들이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에티켓 정도를 지키기는 하되 살살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윤리적 행위가 형식화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유교윤리가 굉장히 엄격한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방식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 윤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교 전통에서도 마음 공부를 그만큼 강조를 이제 해온 거죠. 마음 닦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에서 마음 닦는 방식은 그냥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참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일에서부터 제대로 하는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개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주변 청소하는 것, 물 뿌리고 그 청소하는 일, 어른이 부르면 어른을 앞으로 나아가고 어른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하는 그 기본, 그걸 소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유교에서는 소학.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공부하는 것을 그걸 대학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학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까운 데서부터 배우는, 그 가까운 데서부터 배우는 것을 이제 유교에서는 그걸 건사라 그렇게 불렀죠.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그 생활 윤리, 생활 도덕을 이제 많이 강조를 이제 했던 거죠. 불교의 경우에서는 이런 업을
저지르는 이 업을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강하게 마음 공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선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17장 같은 경우에 만물 가운데 악한 것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선한 구석이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인간의 마음은 이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칸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칸트의 경우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보편적인 규칙이 되도록 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목적으로 인격체로 대하고 그리고 내가 제정하는 도덕 법칙이 그게 내 혼자 그냥 하는 법칙이 아니라 마치 자연 법칙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제정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역시 거기에서도 문제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악한 인간이 그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 스스로도 보면 인간은 워낙 이렇게 휘인 나무라서 이걸 곧게 하기가 무척 힘들다. 스스로 곧게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사실 이렇게 휘인 나무를 곧게 하려면 나무 자신이 휘인 걸 곧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그 나무를 이렇게 곧게 펴가지고 다시 휘지 않도록 묶어둬야죠. 그런 방식으로 해야 휘었던 게 다시 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칸트가 가장 깊이 의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성경도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뭡니까? 소위 윤리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들이 성경에 있죠. 어떤 규칙입니까? 네, 십계명.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규칙이죠. 10가지 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불교에서도 여기 구업, 신업, 의업해서 그 나오는 게 이야기하는 게 십업입니다. 10가지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죄업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일종의 불교의 십계명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불투도, 불싸움, 뭐 불살생 그런 방식으로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십계명 그것은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단, 입으로나 또는 생각으로나 몸으로 지을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보질 않고 거기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죠.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계명이 몇 가지입니까? 대개 네 가지고 사람과 관계가 6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유대교 전통에서 옛날부터 해석의 내용을 보면 각각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디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냐 하면요.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유대 전통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고 부모의 자리는 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첫 5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이고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그게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실상 그런 하나의 명령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안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우리 잘 아는 십계명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십계명 어디에 나옵니까? 3번 나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세 번째는 찬송가 앞뒤.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또는 불교가 말하는 그 규칙 이전에 규칙보다 선행된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윤리의 기초라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렇게 해서 소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해서 10계명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1계명, 2계명 번호를 붙여놨습니까?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1계명이고 뭐가 2계명이고 뭐가 3계명이고 하는 것은 교회 전통에 따라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1계명부터 10계명 다르고요. 그 다음에 루터 쪽에서 이야기하는 1계명부터 10계명 다르고요. 대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0계명 그 순서는 사실상 칼빈이 정한 겁니다. 칼빈이 10계명 이야기할 때 1계명, 2계명 붙인 거,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입니다. 또 저쪽 동방 정교회 전통에서 1계명, 2계명 각각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 구별하는 부분하고 9계명, 10계명을 뭘 9계명을 보냐, 10계명을 보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그 뭐가 10계명에 들어가냐 하는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 10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우리가 읽은 20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크게 한 번 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계명들을 주셨다. 그런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계명 시작할 때 보여주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이 처음으로 그걸 누구한테 알려줬죠? 내 이름은 여호와라. 모세에게 알려줬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다가왔습니까? 3장 7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조금 앞으로요. 어,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동사에 주목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명사에 주목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동사에 주목을 해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가지고 가나안 쪽으로 이끌어가겠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걸 아시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중요한 걸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셨죠? 그들의 해방입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 자유가 없던 삶,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 분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그리고 거기에 뒤따라서 뭐가 따라온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윤리가 뒤따라옵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한 윤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앞서고 윤리가 뒤따른다. 그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 사건이 선행하고 그 역사적 사건에 뒤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지침이 비로소 그 다음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자유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지금 신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이 관계를 신학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 언약 관계라, 버리트의 관계, 언약 관계라 그렇게 부릅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 오늘 신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다,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게 기독교 윤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 가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다. 이러다가 미가서 읽은 6장 6절, 6장 8절은 아마 제일 끝에 가서는 나올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그 앞에도 아주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나 11절부터 읽죠. 2장 1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이 은혜가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미치게 됐다. 전에는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고,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게 그 히라 말로 아테오이, 하나님 없는 자, 아테오이. 이게 이제 아테오이란 말, 이 말이 이게 영어로 하면 에이티스트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무신론자였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됐다. 어떤 변화입니까? 어떤 변화? 일종의 장소의 변화, 소속의 변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존재의 변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제가 줄여 하니까 곧장 5장 8절로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8절, 315페이지입니다. 5장 8절, 9절 같이 읽죠. 자, 크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디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 소속이 어둠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요?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그 열매 카르포스는 세 가지,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라. 마치 아까 우리가 미가서에 읽었던 것처럼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함, 서로 연결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속의 변화, 장소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의 변화. 이 존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뭐라고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이제 세 가지를 여기에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착함과. 이때 착함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고 말 잘 들으면 아우 얘 착하다, 그렇게 말하는 착함이 아니고요. 히라 말로 아가토수네란 말인데요. 아가토수네란 말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착한 사람으로 지칭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던, 어제 우리가 잠시 본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고통에 동참한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선한 일, 고통받는 사람의 그 고통에 동참하고 그에 공감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 두 번째가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의로움. 제가 어제 아브라함 관련해서 창세기 18장 그 17절 이야기할 때 의와 공도를 행하며 곧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택하셨다. 신약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곧 이 의와 공도를 실천하기 위한 것인 것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진실함, 알레테이아. 그 진실함, 거짓 없음, 정직함, 그 빛의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었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 물론 당연히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은 규칙을 지키기 이전에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변화, 큰 변화가 뭐라고요? 그 변화가 존재의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빛에 속하느냐? 어둠에 속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신학자고 중세 철학자인데 이러한 걸 일컬어서 아주 그 중요한 말을 표현했습니다. 아제레 세퀴투르 에세. 아제레 세퀴투르 에세. 세퀴투르란 말은 follows, 따른다라는 말이고요. 아제레는 말은 이게 doing 할 수 있고요. 에세라는 건 being입니다. Doing follows being.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선후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뭐 어떤 게 앞서 어떤 게 뒤따르겠습니까? 뭘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뒤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가 행위에 앞선다. 또는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 이게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 금방 생각나는 게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자 15절 7장 15절에서 같이 좀 읽으시죠.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손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냐 나쁜 열매를 맺냐 하는 것은 좋은 나무냐 나쁜 열매냐에 달려 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식 보면 뭘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즉 나쁜 나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좋은 나무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가 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소속이 그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례 받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그러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는 그런 삶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사노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 그 수양의 재물 그 기름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아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장까지 본 대로 하면 세 가지입니다. Do justice, 정의를 행하라. Love mercy,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를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walk humbly with God, 하나님과 겸손하게 걸어서 행하라. 결국 믿음의 결과는 이런 선한 행위의 결과로 나옵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몇 주년이었습니까?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요. 루터 비판 사람들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루터의 이심치가 잘못해가지고 이 한국교회 이렇게 망쳐놨다.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삶과 믿음, 신앙과 삶의 분리라. 믿기는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삶이 따라오지 못한다. 삶의 열매가 없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 그 교인들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루터의 책임인가? 많은 사람이 루터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걸 루터 잘 못 읽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곧 이제 다가오네요.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그 슐로스키의 그 성교회의 95개조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발표했다. 뭐 그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개혁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1520년에 특별히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알려진 세 가지 중요한 논문을 씁니다. 하나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독일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는 호소라고 하는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20년 10월달에 교황 레오 10세한테 이제 보내느라고 쓴 편지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 기억은 1520년 7월 달인가 엑수르게 도민의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그 교서를 레오 10세가 루터한테 보냈습니다. 너 잠잠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쭉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루터가 이제 교황 레오 10세한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문이라고 하는 그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을 그 논문을 하나 써서 보냅니다. 이 가난한 사제가 교황님께 드릴 선물이 없어서 이 글 한 편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왜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자기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근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하죠. 두 가지 명제입니다. 시작은 그 글에서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종속되지 않는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만물의 주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명제고요. 두 번째 명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에게 종속된 종입니다. 두 개가 서로 모순돼 보이는 명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 그것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누구도 종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다. 아주 강한 주인의식을 드러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듯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섬기는 종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그러나 자유의 본질을 그만큼 뚜렷하게 잘 보여준 글이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이면서 완전한 동시에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유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육체적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하면 적어도 믿음의 삼중 기능, 믿음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을 아주 명료하게 마틴 루터가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의로운 존재 같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루터가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그 가르침에 토대를 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에만 믿음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여기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을 주고 있죠. 나중에 칼빈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즈한테도 중요하고, 오늘 현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 그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세 번째, 연합했으면 마치 신부와 신랑이 결혼한 것처럼 연합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열매입니다. 그로 인한 열매. 그로 인해서 낳는 선한 삶의 결과이죠. 선행. 루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 벌써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루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그로 인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고, 한 몸 이루게 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밖에 있을 때와는 달리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인해서 선한 열매를, 그 선한 열매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를, 그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악한 선생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거기에 선한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결과는 결국 뭐라고요?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마치라고 지금 뒤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이제 제가 논리학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논리학 연습을 한번 해보죠. 현대 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스 포넨스라고 하는 규칙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모두스 톨렌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긍정 논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요. 모두스 톨렌스는 이걸 부정 논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농법은 앞에 전제 조건을 긍정하는 것을 통해서 뒤에 따라오는 걸 이제 긍정하는 논법이고요.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러한 그 논리 법칙이고요. 부정 논법은 P이면 Q이다. Q가 아니다. 따라서 P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비가 온다. 땅이 젖는다. 자,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온다. 그러므로 Q, 땅이 젖는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혹시 돌팔이 여사가 내 약 먹으면 네 병 낫는다. 내 약 먹었다? 네 병 나았어.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부정농법 해보죠. 비가 온다, 땅이 젖는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런데 땅이 젖지 않았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가 오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법입니다. 돌팔이 여사가 내 약 먹으면 네 병 낫는다. 네 병 낫지 않았어. 내 약 안 먹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논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믿음이 있어.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긍정 논법에 따라서 맞죠. 자, 부정 논법 따라 보십시다.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이 없어. 참된 믿음은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믿음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자기 포기가 있고 나를 버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삶, 믿음과 실천, 믿음과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이게 그냥 외롭지 않고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저도 함께 우리 다 포함해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